예전에 이제 심리학 책 중에 박선웅이라는 어떤 교수님이 쓰신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정체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면 뭐 사물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뭔지를 잘 판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 이것을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애를 보면 애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질풍노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20대 청년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 90% 가까이가 20대 청년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나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90%.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각각 정체성이 있고 학생으로서 또 정체성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성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막 혼란이 되면은 동성애가 생기면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냥 휩쓸리듯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온 인생 또는 남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책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7월, 8월 또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정체성 또는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냥 남들이 사니까,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지 별로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 뭐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숲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우리는 개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정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믿어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요.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건지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볼 텐데요. 이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전혀 부르심을 받을 만한 택하심을 입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가족의 족보를 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앞에 11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인간들이 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세상을 다시 구원해야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데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브람이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멈춰 섰다. 그리고 32절에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는데 하란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설명을 지도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도의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의 우르인데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데강 있었던 아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최첨단 도시였죠. 그 우르가 고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또 나중에 바벨론이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저 우르 지역에서 살다가 하란을 지나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다가 멈춰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하란이라는 것은 역시나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700km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는데 왠지인지 모르게 그냥 아버지 데라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아마도 사람들은 그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 살기 좋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모든 도시 또 숲과 또 모든 인간이 살기 좋은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척박한 미지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라 가족이 저 하란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가나안에 이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선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러면 왜 아브라함 가족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을까? 그리고 왜 하란에 정착을 하고 말았을까?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왜 떠나는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데라의 가족이 왜 그렇게 하란으로 이주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형들이여, 우리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까 지도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가 우르입니다. 거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고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 정착해 있는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1000km나 되는 그 길을 따라 순종을 하다가 이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있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는 다윗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또 노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배경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 그곳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하면요, 바벨론 문명이 일어난 발상지인데 아주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또는 그의 가족이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에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숭배하는 또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그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적어도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멀리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경건하지 못한 그런 우상 숭배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30절에 보시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11장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다가 결국 낳았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나온다고요? 사레가 나오면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사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것이죠. 아니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결함이죠. 결함 있는 여성이 갑자기 탁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참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의 가정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사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관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의학의 도움도 받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의 불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자녀를 못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을 못 낳았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흠이 아니라 이건 이 집안이 완전히 절망, 이제 소망의 대가 끊기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땅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아들 하나 출산하지 못해서 아이 하나 출산하지 못해서 대가 끊긴 그런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누구를 택해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좀 명문 가정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자녀도 많이 낳는 그런 좋은 가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믿음의 조상의 계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워요. 멀리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리고 자녀도 하나 못 낳는 그런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거나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1도 없고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을 때에 정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6장에 보시면 노아 이야기가 나올 때도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특별히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선택되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택하잖아요. 처음에 창세기는 한 사람, 개인을 택해서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주변에 훨씬 더 과학과 기술과 군대가 발달한 애굽이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연약한 사람과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모든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훨씬 더 문벌 좋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1장 9절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절대로 우리의 행함과 선함과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그의 영원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택함 받은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에게 어떤 자격과 이유와 조건이 여러분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보면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도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좀 더 착한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때로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되게 착하다, 정말 저 사람 괜찮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조건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훨씬 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그들도 천국에 가면 다 하나도 나는 조건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저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부족한 정말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저기서 정리하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떠나 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떠납니까? 세 가지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데 고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곧 추석인데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면 익숙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내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나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인데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시족, 부족 공동체를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그런 기본적인 공동체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족을 떠나라, 혈육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독립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고 익숙한 시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시족 공동체의 시대였잖아요. 부족.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기원전 한 적어도 2000년 3000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연히 공동체로 살았어요. 가족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의 공동체와 그리고 심지어 너의 가족까지도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너의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익숙한 삶의 현장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초청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버리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떠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능히 때로는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내려놓아야 되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참 7월, 8월을 참 바쁘게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집에서 쉬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익숙한 모습에서 그냥 주저앉고 현실에 머무르고 싶은가? 원래 아프면 이렇게 몸이 더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핑계가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한 주만 더, 조금만 더 계속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도 과거에 그냥 익숙한 내 삶에 머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현실에서 떠나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떠나라는 명령, 첫 번째 명령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과거를 이제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 그리고 가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러니 일단 떠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좀 보시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냥 되어 있지 않고 정관사 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땅이라고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아레츠 그 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슨 땅인지 몰라요. 일단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 땅이 있어. 너는 비록 모르지만 정해놓은 그 땅이 있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의 문제죠.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고 가장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일단 나를 따라와라. 나를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복이 나와요. 너무나 큰 복이 많죠. 다시 2절 한번 보시면 처음에 중요한 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름, 명예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완전히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 삼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 온 인류의 복의 통로, 근원이 될 것이다.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좀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게 웬 축복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냥 경건한 집안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중간에 그냥 포기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아들 하나 못 낳고 있어요.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남들 그렇게 잘 나는 애들 하나 못 낳고 완전히 집안 대가 끊길 상황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 낳기까지 그 이 말을 믿기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택이 남았겠죠. 과연 내가 이 하란에 이제 정착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머물러서 그냥 있을 것인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 며칠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브라함이 아마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드디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3절과 4절 사이에는 엄청난 고민과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어떤 고민을 했든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자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75세 하면 한 중년 정도는 될 거예요. 아주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중간 정도 인생을 살아간 이제 그런 시점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반을 넘기면 어떻습니까? 도전을 하고 싶지 않죠. 정착하고 안정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다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안락한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막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세상적인 것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실수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경도 사실 별로 좋지 않지만 나중에 많이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참 많이 실수하고 참 많이 넘어졌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을 성경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최종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과도 같아요. 사실은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길이 막막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참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 굴려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과연 잘 살아질까? 때론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집,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차, 또 멋진 노후를 보내면서 나를 따라오면 다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10년, 20년 후에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신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겠죠. 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가장 선한 길로 올 것이다 라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참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어느 때는 참 저도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좀 힘들 때 참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10년, 20년 후에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딱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참 편하게 목회를 하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 가서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걸 했잖아요. 오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써서 주시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은 그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유치원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또 이렇게 파송해서 선교를 감당할 것이다. 어떤 분은 성도가 1000명이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새로 짓고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막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이 교회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나 한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세상적인 또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복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 복.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집안이 또 나의 이웃이 또는 나의 직장이 또 나의 교회가 바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몇 번 더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복음서를 펼치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도 지금 그 말씀에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나를 따라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덥고 바쁘고 참 여름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혹시 안주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에 성경 읽기도 좋은데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많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어요. 사실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전도하는 것 이전에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이 기도의 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깨어서 사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2022년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녀 하나조차 출산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자격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은혜로 택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한 주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또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떼어서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또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